하리라.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때론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일을 보이실지라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분만이 주실 은혜와 평강과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물질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은 각자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것이 사랑하고 다른 것이 더 요구되어져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무리들만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그리고 그 앞서 오늘 본문에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칼을 의지했는지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따졌던 그 베드로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리들과 제자들, 심지어 그 앞서 예수님께 항변했던 베드로 앞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무리들, 이러한 모든 제자들, 그 사람들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고통이 왔을지라도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영광의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가 어떤 자인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었고 그러면 무엇이 살아있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니 그 안에서 너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 막아섰던 것처럼 어떤 말씀은 내가 막아서야 할 말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대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아니 왜 거기에서 고난 잡고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합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항변하였다라는 말은 야단치다라는 말입니다. 대들다, 야단치다. 항변했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야단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을 야단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침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듯이 말씀을 지적하며 예수님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13장 31절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다. 그런데 3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말하시는데 우리는 치지 못한다,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계속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8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여냈다 라고 말하는데 14장 3절에서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정탐하고 난 후에 보고도 나오네, 야 우리는 이거 도저히 가질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정탐했던 그런 정탐꾼들의 그 모든 말들은 아마 99% 이상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없고 또 무기를 갖추고 나아가는 백성도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이길 수도 없고 차지할 수 없는 그 땅인 것이 정말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준비된 은혜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셔서 그 앞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 따라서 잘 이렇게 따라와라 말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사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0월 29일 블레싱 데이에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진짜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와 또한 번성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것, 이미 예비하신 것,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 또한 이 가운데서 이겨낼 그 모든 상황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실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무슨 일을 만날지 당할지를 다 아시고 다 피할 길을 예비하신 뒤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맡겨진,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가득히 누리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되게 하실 그 영혼들을 기대하며 그들을 살리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살라,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뭐냐? 그 뒤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생명,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과, 즉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목숨을 돌보는데 목숨이 돌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목숨이 돌봐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돌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주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나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물론 나를 돌봐야 될 때도 있겠지만 오직 주 목적은 내가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거두는 삶,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거두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과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먼저 이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가 이렇게 묵상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마음에 결정하여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 자녀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뒤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삶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다 예비해 놓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부요함도 강함도 승리도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 곳에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풀어도 끝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풀어보면서 그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걱정, 염려되는 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아셔서 그 선물 보따리를 예배해 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 나 끝까지 사랑하냐? 너 나 끝까지 신뢰하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가장 좋은 은혜를 예배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가끔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은 주일날 그때 교회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가? 주일날에는 다른 사람은 주말을 맞이해서 주일을 이렇게 연소, 이렇게 좋은 일들, 가족 행사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이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번 추석 때 저도 이제 고향을 다녀왔는데 제 고향이 이제 주문진이잖아요. 강릉인데 거기에서 수많은 캠핑족들이 해변가에 다 주차를 해놓고 뭘 하고 있느냐? 차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 트렁크 문을 열면은 앞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해서 차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또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들은 주말을 맞이해서 뭐 하룻밤이 아니라 이틀밤 계속 저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자고 나는 또 이렇게 대전으로 가는구나. 과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일에 나는 이렇게 교회 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이것이 다른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부러운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이고,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죽어가는 영혼이고 사망의 길에서 지금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들이 교회가 아닌, 주님의 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 주말의 풍경,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어가는 영혼이고 그들은 속히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전도할 때나 가정을 돌아볼 때 혹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인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 비교하거나 외적인 것에 부족함이 느껴져서 그들의 가정은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이것에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자녀, 사망의 길에 있는 자녀, 오늘 죽어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고자 할지라도 땅을 치고 후회할지라도 돌아갈 수 없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길에 있는 자녀임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다른 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면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있다. 이것이 더욱더 다르게 보이며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전도할 때 상대방이 심한 불쾌감을 가지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블레싱데이 맞으면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한 불쾌감을 표할 때 한 발 물러나지만 다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다시 만날 때 내가 다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리라.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처럼 그들을 저주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들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면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그들을 살리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온유함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으르오르는 그러한 모든 혈기 분노를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시 그들을 만나서 다시 전하리라. 다시 그를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전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입술에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입술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 입술이 되길 바라고 또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말, 이러한 모든 말들을 버리고 반드시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할 때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우리 간단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게 하소서.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의 삶 얻게 하소서. 10월 29일 1명 이상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축제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